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런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7편은 시작하면서부터 뭐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마 이 시편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의 이제 맞추게 되는, 아니면 바로 포로 생활이 한창일 때에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이런 비참하다라는 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남한테 짓눌려 있으니까 그것도 억압받는 것 때문에 참 힘들고 비참하겠지만, 마음껏 먹고 쓰고 놀 수 없으니까 비참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언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면,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 바로 이때입니다. 이건 뭐 홍길동전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부를 수 없게 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 참 여유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이 배어들어 있는 참 여유로움이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었는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고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야, 이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입을 뻥끗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게 된 그들의 현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참 우리는 너무 배부르구나, 뭐 이런 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여러 강변이라 그랬는데 강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 있고,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건 큰 강줄기 따라서 그 강변에 이렇게 거처를 삼고 있는, 그리고 또 슬플 때 거기 나와가지고 그 강이 흘러가는 소리에다가 자기의 울음소리를, 그냥 눈물을 흘려보내는, 뭐 마음대로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포로가 된 이들이 바로 오늘 시편 137편이 시작되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7편을 정말 실감 있게 이해하시고 그 분위기를 파악하시려면, 우리가 앞서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함과 사모함으로 올라갔던 그들이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렇게 기가 막힌 시편으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그렇게 마음껏 불렀던 그들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걸 부를 수도 없는 그들이 단지 예전에 거기 올라갔던 때를 그냥 기억이나 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그 남의 나라의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처럼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참 먼 나라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지금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그게 옛날에 기억이 되었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지만, 내가 그때 찾으시는 교회 2017년 연초 또 2016년 연말 이러면서 참 지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갔었지. 이건 어떻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올라갔었지.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그때 그렇게 올라갔었지. 근데 지금은 올라갈 수도 없고, 약 1800km가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 땅으로 끌려와서 올라갈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비참함을,
그저 옛날에 그 예배 드렸던 기억으로만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렸던 걸 기억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137편이 1절부터 3절까지 그 서두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예전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그 예배드리러 올라갔던 그때, 그 성전이 시온산에 그렇게 온전히 건강하게 서 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는 지금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에, 이건 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 수금은 나무에다 걸어놓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수금을요, 붙잡고 사람이 그걸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연주를 못하니까 나무에다가 걸어놓은 겁니다. 이건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현실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 드렸던 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런 악기들을요, 우리는 직접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걸 손도 못 대고 걸어놓고만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야, 노래 좀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제가 군종으로 발탁이 됐어요. 정식 주특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군종은. 이 야전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일반 중대,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대에. 그래서 그 각 중대별로 중대 군종을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 이제 선출을 합니다. 정말 야전이죠. 그때 제가 신학을 했을 때도 아니고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갔으니까. 근데 그 제 사수가, 군종 사수가 제대를 하기 한 달 전부터 작전 기도를 해서 군종 하나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걸려 들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군종을 자원을 합니다. 그럼 이 군종도 해야 되고 자기 책임도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자기 병과도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중대에서도 자기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배로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뭐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군종으로 왔다가 군종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선임들이 짓궂게 장난을 하면서 참 어렵게 하더라고요. 신고식을 하는데 군대 들어가면 신고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병영의 문화를 꼬집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군종이라는 걸 아니까 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 이게 유행가 안 부를 거다, 뭐 이런 계산 속에 있는 것 같죠. 노래 좀 불러보라는 거죠. 제일 먼저가 노래 불러보라는 거예요. 노래 좀 불러봐. 정신 나간 소리를 했죠. 제가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튀어나와요. 뒤에서, 저 뒤에서. 찬송가라도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참 재미있게 좀 하자고, 분위기 좀 띄워보자고 군대에서 그렇게 늘 있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거예요. 야, 니들 뭐 잘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잘했어요. 연주도 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노래 좀 불러봐. 그럼 뭐 이 사람들이 유행가를 연주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니들이 뭐 늘 하는 거 있잖아. 뭐 한번 해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여 악기를 걸어놨던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던 그들이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노래를 비참하게 그들 앞에서 연주해야 하는 상황들, 이런 게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깊이 보면 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이 겪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지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자가 되자. 어디로 끌려가가지고 내지는 그걸 원하는 바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냥 겨우 기억이나 해내는 그런 추억의 신앙이 되지 말고 늘 적극적으로 자꾸 기억해내는 그런 신앙이 되자. 지금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자. 남한테 끌려가가지고선 어쩔 수 없이 그냥 옛날이나 추억해야 되는 그런 신앙 되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듣는 고백 중에 하나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가끔 만나는 분들이 저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녔다는데. 참 난감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 소용도 없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전에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기 전에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수금을 연주하지 못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 걸어놓지 말고 손에다 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또한요. 적들이 요청하여 그 대적들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찬양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아쉬움이 배어 있습니다. 이런 애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오늘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망치질과 같은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고 기억하시고 주어진 바 그것은 걸어놓고 꽂아놓고 치워놓고 방치하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자기가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참 얼마나 성전이 소중했던가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내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 거기 있었던 성전, 그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와 있는 여기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5절이죠.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 와가지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직접 연주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무너지고 여기 잡혀오면서 흐릿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나도 잊어버리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나도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참 애달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 이거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 무너진 성전,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삶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선이고 최우선이 되어야 됐던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깨달은 바지만 여기 와서도 변함없는 가치는 그게 최고와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다.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딱 깨닫는 겁니다. 그게 최고였고 최선이었구나.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자기 혀가 입천장에, 이건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높여드렸던, 예배했던 것, 그런 신앙생활했던 것, 그게 제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끌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 예루살렘과 시온과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일 중요했던 것이로구나를 남의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아는 거지요. 끌려가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잡혀가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이 시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수금을 걸어놓는 신세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에 붙잡고 늘 찬양하며 헌신합시다. 적들이 비아냥거리며 야 노래 좀 불러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여러분 없어져 보면 알 거예요. 사라져 보면 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새벽에 단 1시간 정도 와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아세요. 그래도 그 임대라도 그 셋 한 달 한 달씩 어렵게 세를 내고 있는 교회로도 그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십시오.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십시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호르만 차라도 있어서 그걸 타고 교회까지 올 수 있고 먼 거리지만 교회가 있어서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여러분 아십시오. 라고 오늘 137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침략을 해서 멸망할 때 그 전후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에 대적자들 곧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회방하고 방해했던 자들 하나님 말하자면 맺혀달라는 거예요. 그들 쳐달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맺혔으면 얼마나 그들이 얄밉고 미웠으면요. 그래서 증오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회방했던 그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9절에 아주 비참하고 무서운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 회방하는 자들, 그 회방하는 자들의 어린 것들, 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예 그 대적자들의 자식들을 바위에다 갖다가 부딪혀서 죽게 만드는 이들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얼마나 그걸 심하게 회방을 하고 방해를 했는지. 자, 시편 137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게 소중했다라는 걸 깨닫는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회방하는 자들 때문에 정말 진실로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 전도서를 얘기했지만 헛된 금방 사라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바로 요때
정말 적극적으로 뜨겁게 어떤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순간 훅 하고 사라져버릴 우리의 인생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137편에 그냥 아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여겨서 어떤 회방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라는 걸 137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를 좀 조금이나마 그래도 가까이에서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가치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책망하거나 그냥 아쉬움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어떤 회방에도 굴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날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이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니 그런 회방에도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며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